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님과 언약을 맺어 여호와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님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자,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요아스 왕자를 이제 유다의 왕으로 옹립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맺은,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제 언약을 맺게 했는데, 언약을 맺은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한 다음에 이렇게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또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숭배하고 있던 우상은 다 파괴하고 반드시 모든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후에 처음에 한 것이 우상을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를 이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우상 파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성도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파괴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했어요. 그 언제 했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한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했다는 거죠. 또 다시. 왜 또 다시 하느냐? 그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미 언약을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해서 파괴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 그래서 이것은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숭배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이 성경은 이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혼합종교예요. 혼합신앙이죠.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신앙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단들은 교주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있어. 뭐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역시 그냥 다른 형태의 우상인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니 뭐 하나님이니 성령님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 그 교주를 우상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의 신으로 만든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신앙들은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우상이죠. 그래서 뭐 돈과 권력, 명예, 인기, 사람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일 먼저 한 게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우상들 우리에게서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을 조심하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면 잘 가르쳐 줘야죠. 잘 가르쳐 주고 회개하고 바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달랴가 죽임당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9절 20절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이 요아스가 왕이 된 날에 온 백성이 요아스 왕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된 날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아스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기뻐해 줘야 되면 할머니가 기뻐해야죠. 할머니가 살아있었으니까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죠? 아달랴. 이건 비극이죠. 요아스가 왕이 되면 요아스의 할머니는 기뻐해야죠. 내 손자가 왕이 됐구나.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아달랴는 요아스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요아스가 살아남은 걸 몰라서 못 죽였지.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참 이게 비극이야. 손자가 왕이 됐으면 보통 할머니들은 막 기뻐할 텐데 이를 갈면서 죽었겠죠. 그리고 이 아달랴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요아스 왕자가 살아남아서 그런 거잖아요. 요아스 왕자가 살아남으면 할머니는 죽고 할머니 아달랴가 살아남으면 손자 요아스가 죽는 이런 참 비극이죠. 그런데 어쨌든 요아스가 이기게 된 것은 어떻게 됐냐면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어서 그렇죠. 여호야다 제사장 부인이 여호세바예요. 자,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아달랴 여왕의 사위이고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이에요.
결국 가족끼리 싸우고 죽인 거예요. 참 비극이에요. 근데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냐? 첫째로는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빠져서 손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대 선한 왕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데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잘 믿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 남유다,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서로 이제 화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외적들을 막아내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정략 결혼시킨 사람이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이런 이제 사단이 난 것이죠. 여호사밧이 정말 그래도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외적들로부터 보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싸우면 자꾸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니까 군사적으로도 생기고 평화롭게 지내면 사돈을 맺어가지고 평화롭게 지내면 행복하지 않을까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 거지만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여호사밧은 정말로 좋은 생각을 했죠. 좋은 왕이니까.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은 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에는 정말 똑똑한 생각이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 인간의 그 똑똑한 머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결과 여호사밧은 이런 자기의 후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가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걸 못 보고 죽었지만 정말 후손들이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돈,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후손들에게도 좋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여호사밧이 그 후손들을 불행하게 빠뜨린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순종의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